오늘 주제는 화인, 불도장,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카르트가 말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창시자라고 하죠. 이것을 패러디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죄가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죄악으로 물드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죄를 짓는 것을 즐겨 환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교도소에 여러 번 수감된 죄수들도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죄의 유혹 앞에서 어떤 결정을,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번에 딱 한 번만 하고 다시 하지 않을 거야. 이번 한 번만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과감하게 돌아서야죠. 이거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요, 하던 일을 즉시 중단하고 가던 길도 즉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면요, 그 생각은 신이 보내주신 사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을 분초마다 계속 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생각은 잠깐 들었다가 사라지고 눈앞의 현실에 매몰되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죄에 관대하면요,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일인데 무슨 죄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시켜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죄를 사해 달라고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을 보면요,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두말하면 잔소리, 두말할 필요 없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 과거에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기억도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청결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고,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기나긴 인생에 죄 짓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몰아서 회개하면 일생의 죄를 한 번에 도말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사함을 받았으면요, 털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새롭게 출발하면 되지만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화인을 맞아, 불도장을 맞아서 말세의 불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세의 불구덩이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 하는가 라고 경고하였죠.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도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말로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볼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죄에 얽매인다는 말이죠. 그 죄에 다시 말려들고 지면 굴복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그리고 22절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음을 받았다가 더러운 구렁텅이에 도로 누워서 꽥꽥꽥 하는 그러한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는데 본인이 또 제자리에 돌아가서 죄를 범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죠. 개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객을스럽게 먹고 깨끗하게 목욕시킨 돼지가 오물구덩이에 다시 들어가 누워서 뒹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의 응보는 어떤 형태일까요? 굳이 영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죄는요, 언론 방송에 보도되어서 세상이 다 알게 되죠. 또 송사, 법정 다툼에 시달려서 만신창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과 다툼이 극심하게 되죠. 자녀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하죠. 동네방네 소문나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내가 한마디 뱉으면 10마디, 100마디 늘어나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죄 응보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또 사함을 받은 후에는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봐주실 만큼 봐주시다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불도장을 찍어버리십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불도장을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회개와 사함의 영적 고리, 죄 짓고 회개하면 사함 받는다는 이러한 그 얄팍한 그 생각이 있잖아요. 이러한 생각들을 악용하는 죄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벌의 표시죠. 불도장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하고 본인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드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화인 불도장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죠?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재미있게 살고 싶습니까?